오늘 3일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뒤에 자막도 뜨니까 성경이 없으신 분은 자막을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은 내가 가진 성경책 읽어가면서 오늘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다라고 읽으면서 큰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영육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예수, 나의 영육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딱 내려놓으시고 저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리를 딱 세우시고 눈을 크게 뜨고 설교는 쳐다봐야지 들리고 또 은혜가 됩니다. 오늘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잘 보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셨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일 일부 예배를 통해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의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하신 예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육간의 고통당하는 원인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고통당한다. 죄 때문에 고통당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된 모든 천지 만물과 함께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흡족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네가 다 다스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인간에게 다 주시며 하나님이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주신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복을 주신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자, 어떤 법을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른 것은 다 네가 소유하고 먹어도 되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거 안 먹으면 너와 나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지켜주시려고 이 말씀과 계명과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안에 있어야지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을 간섭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아마 신호등을 몇 번 건너셨을 겁니다. 멀리서 오신 분은 아마 신호등을 몇 번 건너셨을 겁니다.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것이고, 빨간불 되면 건너면 안 됩니다. 또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불일 때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빨간불이면 반드시 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로에 왜 교통신호가 왜 있을까요? 보행자와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신호와 교통법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들, 이거 서울 시민들 번잡하게 하고 이 참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호하려고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기 또 대부분 어머니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한테 달마다 잔소리하죠. 야, 교회 좀 나와서 예배 좀 드려라, 기도 좀 해라, 또 어린애들은 공부 좀 해라, 일찍 좀 들어와라. 왜 잔소리 할까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들에게 잔소리처럼 자꾸 지켜주기 위해서 잔소리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영육간의 수많은 고통이 인간의 인생에 몰려 닥치게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세가족 여러분들,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 때문에, 자식 때문에, 참으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난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빠져나가는 만큼 악한 원수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내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범죄한 인간에게 이제 장차 어떤 문제가, 어떤 고통이 닥칠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지.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없어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를 듣고 사람 목소리를 듣고 그것 따라가면은 우리 영혼 망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소리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지 라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목소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목소리를 듣고 참으로 자기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17장 17절 후반부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보세요. 범죄한 인간 땀 흘려 일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땀 흘려 일해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한 일마다 안 되도록 반복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생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솟아오르고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내 인생을 발목 잡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이 발목 잡아서 참으로 지긋지긋한 이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질병이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게 다 죄 때문에 오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솟아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다 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존재가 돼서 자식 때문에 참으로 속썩으면서 견딜 수 없어 고통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참으로 가장 가까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작정기도 기간 동안에 뜨겁게 기도해서 이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19절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으러 가는 이 과정이라는 게 참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목숨이라고 하죠. 목숨이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 마지막 사람이 죽기 전에 숨이 어디 붙어 있냐면 여기 목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니까 이 가슴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숨을 쉬잖아요. 마지막 이 기력 없는 사람이 이제 숨 떨어지기 전에 목에 숨이 붙어 있다. 여기서 깔딱깔딱 숨 쉬다가 이 숨이 딱 떨어지면은 세상 떠나가는 겁니다. 죽는 마지막 그 찰나는 잠깐이고 별과 다른데, 그런데 이 죽으러 가는 과정이 너무 길고 고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성도 신방을 갔어요. 근처에 있는 이 대학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임종이 앞두고 있으니까 중환자실인데도 인원에 상관없이 들어와서 면회를 허락하더라고요. 갔는데 거기 친정어머니가 계시고 그 아들이 저희 교육국에 있는 학생이어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이렇게 전화로 기도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오늘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해서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암이었거든요. 암. 누워가지고 막 온몸이 막 통증이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마지막엔 이게 통증이 제어가 안 됩니다. 너무 막 괴로워서 막 온몸을 막 비틀고 있는데 이게 숨까지 안 쉬니까 옆에 막 친정어머니한테 막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막 투정을 부리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죄의 결과로 죽으러 가는 이 과정에 너무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마지막 그 죄 때문에 활활활 불타는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들어가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속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데, 그 며칠 전에 임종 마지막 예배드리러 갔던 그 성도님에게 제가 그렇게 지금 너무 힘드시죠? 너무 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건 믿으시지요? 고통 가운데 막 몸부림을 치면서도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참으시라고, 조금만 견디면은 이제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고통 가운데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고 아멘 하면서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만일 여러분 참으로 예수 안 믿으면은,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세세토록 당해야 되는데 그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을까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일 일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어서 지옥 가는 사람 없이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더 크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이것밖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속수무책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에 예수 없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면 이것보다 여러분 끔찍한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3일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연세가족 모두도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무엇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무엇이 이렇게 지옥에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죄를 짓게 만들 것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오늘 3일 예배, 오늘 아침에 눈 떠서 3일 예배, 일부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 우리가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던 것, 보이지 않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우리 영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범죄한 자,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영원히 지옥 가기로 심판이 끝난 이 마귀가 아담을 죄짓게 만들었고, 똑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여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인 것입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여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속이는 것이고 환경을 통해서 속이는 것이고, 또는 참으로 내 속에서 내 생각인 것 같지만은 마귀가 준 생각에 속아서 나도 모르게 죄짓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더 크게 마귀에게 속지 말자. 마귀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요놈의 원수가 보세요. 이미 참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마귀는 지옥 가기로 심판이 끝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을 다 지옥에 데려가려고 악착같이 저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참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 안에 지옥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사단 귀신을 영원히 멸하셨으니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사단 귀신 질병을 담대하게 몰아내서 이 원수를 쫓아내시고 영육간의 예수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해서 요놈의 원수가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원수를 알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담대하게 몰아내서 악한 원수를 다 몰아내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장모의 집에 처가살을 했는지 아니면은 장모님이 잠깐 베드로 집에 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 장모가 집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갔더니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그냥 어린애들이 갑자기 한번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병의 수준이 아니라, 이 열이 한번 오르면은 이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는 이 병입니다. 열이 한번 오르면은 이 병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씩 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떨어지고 나면은 며칠 있다가 또 열이 올라서 이 열병이 얼마 동안 지속되냐면은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반년씩 열병이 지속되니까 이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때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아마 시름시름 앓으면서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누워 있는 베드로 장모의 손을 꼭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일으켰을 겁니다. 그의 손에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았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믿음으로 오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 오늘 예수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간절하게 기도해서 주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내 손 잡아주셔서 지긋지긋한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같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열병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니까 열병에서 고침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자마자 곧바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으로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께 수종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께 수종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을 수종드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수종들다와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수종들다와 똑같은 말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수종들다와 똑같은 말은 섬기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수종들다. 더 크게 수종들다. 섬기다. 수종들다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수종들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아니라 섬기려 하고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어떻게 섬기냐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일부 예배드리는 우리 연세가족 성도 모두 다 참으로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아래로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청년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2년 전쯤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이고 난치병인데 온 몸이
통증으로 너무 힘든데 몸이 점점 굳어져 가는 병이었거든요.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 청년이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어느 날 몸이 허리도 아프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나왔는데 온몸이 통증으로 함께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쌩쌩하게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던 애가 생각을 해보세요. 일어나서 손이 안 펴지니까 손가락을 펴려고 이렇게 몇 번씩 해야지 손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병이 심해져 가는 겁니다. 그때 같은 기관에 있어서 제가 몇 번 기도해주고 걔 때문에 진짜 많이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한 번씩 찾아오면은 애가 이제 나중에 지팡이를 짚고 오더라고요. 걷지를 못하니까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손을 발발발 떨면서 목사님 저 어떡하지요? 너무 몸이 아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끌어안고 몇 번 울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난 2년 만에 하나님 그를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 여러분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한 몇 달 전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뭐하고 지내냐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는 많이 건강해져가지고 지금은 부모임에도 가고 요즘에는 전도 모임에도 가서 전도도 합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 너무 고맙다.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보세요 이렇게 참으로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서 전도도 하는 것이고 부모임에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던 우리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관에 가서 열심히 영혼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묻어 죽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고쳐주니까 바로 예수님을 수종는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참혹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주님을 수종들고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기관 안에서 구역 안에서 어떤 일을 참으로 하며 영혼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육신의 때에 여러분 육신은 그냥 내버려둬도 시간 지나면 늙어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어차피 시간 지나면 늙게 되고 없어질 육신 참으로 주를 위해서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섬길 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산 만큼 영혼의 그때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주신 육신일 때 무엇이든지 남기지 말고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없고 충성할 것이 없으면은 참으로 찬양대 가서 여러분 찬양대 충성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기 엔게디 찬양대도 있고 여러분 그로리아 찬양대도 있고 그리고 헬몬 찬양대도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여러분 전도 모임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국에 보면은 매일 차량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지런히 나가서 전도해서 영혼을 뜨겁게 살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아래로 이웃을 섬기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왜 주님을 섬기지 못할까요?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니까 열심을 품지 못하니까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육신의 때 참으로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주님을 섬기고 지옥 가는 이웃의 영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의 때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영육 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